할렐루야. 벌써 1년 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서 또 말씀으로 교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교회 측에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팀도 그러고 변함이 없네요. 여전하십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만 2부 예배 때도 그 예배 찬양 부르는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찬양이 하는데 2부 때는 더 은혜가 됩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알기 원하네.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평생의 소원. 제가 이 찬양을 계속 하는데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거는 제가 다른 소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그것뿐입니다. 그 요한일서 3장 1절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다 귀하지만 저는 엄마의 사랑이 더 간절하고 절실하다고 봐요. 가끔 뉴스에서 이렇게 자녀가 먼저 앞서간 이번에도 그 분당 서현 거기 사고로 20살 되는 혜빈이가 먼저 떠났는데 아버지는 그냥 울부짖는데 엄마는 혼절하더라고. 혼절. 기절하더라고. 기절. 10달 동안 잉태하고 또 목숨을 건 해산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사랑도 귀하지만 엄마의 사랑이 더 절실하고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희 여러분을 그 사랑을 베푸셔서 자녀 삼으셨다. 지금은 이게 와닿지 않겠지만 여러분도 다른 건 몰라도 저처럼 내 평생의 소원, 교회 다녀도 평생 소원이 있잖아요.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안전하고 또 만사 형통하고 성공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이 차원을 넘어서는 대속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주제 설교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그 뒷부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인데요.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열심히 가장 눈물과 기도로 그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행전 19장과 20장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가르쳤고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고 내가 여러분에게 유익하던 건 전부 가르쳤다. 3년 동안이나.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몰랐어요, 여러분? 알았잖아요, 전부. 회개도 하고 구원도 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배워서 알지만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찬송하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당시의 감옥은 아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많은 죄수들이 굶어 죽고 그 안에 이제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곤충들이나 해충들이 와서 하루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인데, 거기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감옥 안에서 힘들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네의 영광, 신령한 복, 아들된 영광,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내가 찬송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통을 삼켜버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러분도 지혜와 계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때 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많은 만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되었는데, 그들이 한 800년 동안 어긋난 길로 많이 갔어요. 그때마다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경고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신약시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망할 때쯤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세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멸망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여러분 주보에 나온 거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고, 1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는 겁니다. 맞죠? 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신인식, 하나님을 아는 것, 신인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는 거잖아요. 기독교 전통과 또 철학과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신인식에 세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 종류의 인식이 있다. 3종 인식이라고도 말하고, 세 단계 인식이다. 그래,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어서 뭘 합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갓난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듯이 아주 기초적이고 유아기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주보에 정리된 대로 비이성적인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상상이나 자기 추측이나 자기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갓난아이의 특징에, 그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이제 친손녀가 둘인데, 이제 큰 손녀는 이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둘째 아이가 이제 올해 3살인데, 이 큰 손녀도 그 3살 때는 너무 이뻤는데,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달라져. 근데 3살짜리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아이들이 안 자라고 3살 때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벌써 이제 4살, 5살 되면 달라지니까. 내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야죠. 자라서 학교 가서 힘들게 공부도 하고, 요즘 우리 한국 어린아이들은요, 너무 고생을 해. 제 손녀도 그렇습니다만은 학교 끝나고 나오면 벌써 학원차들이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학원도 2개, 3개 다니면서 더 바빠요? 얼마나 고생이요.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냥 놀으라고.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보내고 또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서 뭐 만들어요? 사람 구실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람 구실하도록. 우리가 자라는 단계도 마찬가지. 신앙도, 유아기적 신앙은 그냥 하나님께 주세요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 잘 몰라도 돼요. 철저히 자기 보존 본능과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근데 육체의 그 성장은요, 이렇게 점점 자라요. 학교도 가요. 근데 신앙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유아기 신앙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보존 본능 속에서 믿는 게 비성적인 신앙. 진리를 아는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왜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은 베드로 후서의 배경이 이단들이 많이 활동했어요.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그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단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페루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요. 우리 한국의 이단이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간다. 워낙 물량 공세를 하니까 이게 흑인지 백인지 모르고 그냥 페루에서는 벌써 그 한국의 이단을 정식 기독교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막 기도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비성적 신앙 단계에 머문 사람들은 무조건 맹신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나 확인하는 단계는 잘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단계. 저도 한 10년 교회에 다니면서 한 10년 정도는 열심히 다녔지만 철저히 1단계 비성적인 신앙에 머문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성경을 내가 직접 안 본 거예요. 그 주일날 이렇게 성경책 가지고 이제 교회 간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안에 성경이 있다면 책도 안 가져갔을 거예요. 덜렁덜렁 왔을 겁니다. 또 예배 드려요. 그리고 집에 가면 끝. 다음 주 주일날 교회 갈 때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성경 일독도 못했다면 이건 완전히 유아기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취약점이 뭐냐면 맹신입니다. 맹신. 한국 교회는 그 선교사들이 필요를 채워주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197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부흥사식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부흥회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필요를 탁탁 맞춰주는 그게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다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충청도에 있는 어느 절에 갔더니요. 겨울철 되기 전에 절에 가게 되면 한거, 스님들이 한거 들어가요. 한거라고 기도 시간 들어갑니다. 불자들은 자기의 기도 제목을 쓰는데요. 그 기와장에다가 써요. 기도 제목을. 그런데 자기가 형편껏 시주하게 되고 그 기도 제목을 이제 가지고 스님들이 이제 계속 석 달 동안 기도하는데 제가 쭉 지나가다가 깜짝 놀란 게 그때 제가 이제 목사였잖아요. 교회에서 구하는 거나 절에서 구하는 거나 똑같더라고. 딱 두 가지. 하나는 소원 성취고 소원 성취. 또 하나는 가정 행복입니다.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다 소원 성취.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나서 이제 설악산에 있는 큰 교회가 있어요. 설악산 입구 가게 되면 거기를 쑥 지나가면서 봤더니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소원 성취와 가정 행복과 플러스 건강.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물론 주시지만은 거기에 그치게 되면은 완전히 비이성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흑역사 중에 흑역사를 보게 되면 있어서는 안 될 그 끔찍한 사건들은 전부 그런 비성적인 인식의 단계에서 시작됐어요. 자기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너무 절박합니다. 그럼 상대가 무슨 말,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해도 믿어버려. 제가 이제 암 환우들 이렇게 지체들 만나보게 되면요. 그들에게 절박한 게 뭐냐면 낫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병원 가서 이렇게 항암받고 또 이게 너무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민간 치료한다, 자연 치료한다. 거기서 수술 안 받고 낫더라 해서 갑니다, 이렇게.
어쩌다 나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그 민간 치료하는 사람이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하게 되면요. 이 너무 이 소원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져. 저는 옆에 따라갔는데도요, 그대로 믿어지더라고. 믿고 싶은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목회 세계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목회를 잘하는 목사들은 성도들의 필요를 탁탁 알아채가지고, 거기에 탁탁 맞는 메시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내 기대가 절박했는데,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는 나한테 하는 것 같네. 이렇게 감동받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유학입니다. 1095년도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로마 황제인 우르바누스 황제가 그때 당시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슬람이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르바누스가 이제 교서를 내립니다. 공회를 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만약 저 이슬람이 정복하고 있는 성지를 점령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죄가 용서받고 바로 천국에 갑니다. 교서를 내렸어, 교서를. 이교도를 처단하면 즉시 천국에 간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남녀 그리스도인들이 추종했습니다. 이단자 또 이교도 없애야지 천국 가고 죄 용서받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남자들만 가서 십자군 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여자들도 따라 났었어요. 여자들은 도중에 가다가 거의 다 그야말로 이교도들에게 강간당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뭐 십자군이 성공은 했어요. 예루살렘 정복하긴 했지만은 끔찍하게 다른 사람들 다 죽입니다. 3차에 걸쳐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네, 이슬람이 다시 그들 정복할 때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 살려줬습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1단계에 머물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교회는 다니지만 우민화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목사는 우상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우상화와 성도의 우민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한번 이것이 중세 그 비이성적인 신앙에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왜? 당신은 문맹사였거든요.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종교개혁은 해놨지만 성경은 식자층의 전유물이었고 성도들은 그냥 와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죄의 세력도 활동하잖아요, 선한 일에.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해도 내가 직접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다 속아 넘어가. 그래서 불과 200년도 안 돼서 죽은 정통이 돼가지고 옛날 카톨릭처럼 또 돌아간 겁니다. 거기에 혁명적인 사건이 바로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이후에 철학자들이 우리 인간은 이성이 있다, 이성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성이 있는데 왜 이걸 가려두고 비성적으로 신앙하며 비성적으로 사느냐. 엄청난 그때부터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 이후 계몽주의가 가져온 그러면서 산업혁명과 맞물린 이 과학혁명의 발전은 이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계가 인간의 머리까지 사용하는 AI 시대, 챗 GPT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1단계 비이성적인 인식에 머물게 되면 이미 사회는 계몽화됐기 때문에 청년들 교회 발걸음 돌립니다, 여러분. 고리타분한 얘기 안 듣습니다, 더 이상. 교양인들 오히려 기독교를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여러분. 안 먹힙니다, 안 먹힙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1년째 그 사모님이 그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대화 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과학 문명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려두는 그 의술이 있다는 거예요. 다 공급한답니다. 이런 필요한 뭔가 장기에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서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내가 직접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요. 우리 한국 지금 기독교 역사가 140년 됐는데 직접 성도가 말씀 앞에 나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게 뭔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지금부터 불과 한 50년밖에 안 됩니다. 50년. 1970년대 후반에 소위 큐티 운동이나 또 말씀 묵상 운동이 일어나서 제가 10년 전에 이쪽 분야 연구를 해봤더니 그때 한국교회가 한 1000만 명 돼요. 지금은 8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해요. 한 1000만 명 정도가 개신교인이었는데 그 중에서 직접 말씀 앞에 나가서 소위 계몽화된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10분의 1, 한 100만 명쯤 됐습니다. 100만. 많이 잡아서 그랬어요. 많이 잡아서. 그래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말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계몽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전적으로 타율의 지배를 받던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갓난아이가 계속 엄마 말만 듣다가 어느 날 학교 가서 자기가 공부를 해, 생각을 해, 판단을 해. 그래서 따질 수도 있겠죠. 엄마 그건 아니잖아. 그랬을 때 엄마가 왜 너는 그렇게 내 말만 듣지? 이런 엄마는 뭔가 문제가 있는 엄마예요. 그 아이가 계몽되고 있거든 지금.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줘야지 끝까지 내 말만 들어. 이런 엄마가 어디가 있어요. 계몽은 미성숙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 이성의 빛을 사용해서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그 다음 목적지를 베레아라고 하는 데를 잡습니다. 베레아에 가서 회당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쭉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한 사람, 목사는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시간 때우기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빨리 끝나지 않느냐 설교할 때 그 시간을 보는 사람이 두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친 게 아니고 이들은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 가면서 말씀을 연구했더라. 말씀을 상고했더라. 우리 영지교회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한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 말씀 참 귀하죠. 복음적으로 전하시죠. 근데 내가 직접 말씀 앞에 안 나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끝까지 유아기적으로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믿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자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그 경건한 철학자는 계몽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기독교 신앙이란 그가 한 유명한 말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저 초월에 계신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커튼을 탁 쳐놓고 그 대신에 우리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말씀을 읽고 그걸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항상 유효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필요하고 유효한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죄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들. 공간을 떠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저 유럽이나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간디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산상수훈을 아주 귀하게 봤어요. 산상수훈을 잘 지키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명법이다. 가언명법은 시간과 공간이 지나면 뭐 한국에서는 맞는데 미국에서는 틀려, 이런 것들은 가언명법이야. 근데 정언명법은 항상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신앙,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깨어있는 교회들은 뭘 하냐면, 일단 성도로 하여금 말씀도 묵상하게 하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했는데 첫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회, 둘째 주에 똑같은 설교회, 셋째 주에 똑같은 설교회.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성경 연구도 안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실천을 하지 않느냐, 실천할 때까지 나는 얘기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큐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 내가 묵상하고 지켜야지. 근데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자기 수준에서만 지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는.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신앙을 만들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진짜 3단계 아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주보에 보시게 되면 지혜와 계시형으로 아는 하나님, 오늘 바울이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지만,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지만 나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찬송하면서 말이죠.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입장이 거꾸로 뒤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 보러 위로해주고 해야 될 텐데 입장이 뒤바뀌었어. 하나님의 은혜는요, 신비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 선교사님의 아내가 이제 10개월 동안 누워있는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기한 게 말이지,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분 해같이 빛나요, 얼굴이. 물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그 감옥의 극한의 상황에서도 내게 주신 은혜, 거저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멀쩡하게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뭘 아는 것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먼저는 1장 18절 말씀, 19절까지 두 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이란 말은 우리 이성을 말합니다. 누스라고 하는 지각의 눈이 열려져서 첫 번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첫 번째, 부르심이란 말은 누군가 우리를 불렀을까 아니겠습니까? 누가 불렀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소망에 대한 찬양했습니다. 그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시작된 모든 소망은 다 썩어질 소망이라고 말해요. 유일하게 한 가지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산 소망.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가보겠습니다. 1장 3절과 4절 말씀. 앞에 화면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 성경식 읽으셔도 되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새로 거듭났다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것을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해요.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산 소망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 그리고 디도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영생의 소망. 여기도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영원 전이란 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장 2절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기 위함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정확히 풀어서 설명하면 영생의 소망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이 영생의 소망에 근거를 뒀다는 것입니까? 1장 1절 말씀이에요. 1장 1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경건함이란 말은 믿음이 합당한 삶을 말하겠죠. 우리 신앙생활과 또 진리의 지식, 우리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들의 근거, 기초가 창세전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1단계 지식이든 2단계 지식이든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 전에 약속된 영생의 소망에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기초 없는 집을 짓겠어요? 그 모래 집은 집이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왜 내 믿음과 내 나름대로 믿는 신앙생활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수시로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게 요동치고 어느 순간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창세전에 약속된 영생의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전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집밥은 편하게 먹는데 외식은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나가야지, 돈도 내야지. 우리 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집밥이에요, 집밥. 편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말씀 나눌 때는 외식이잖아요, 외식. 때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1단계 비성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열심히 성경도 알고 연구도 하고 큐티도 하는데 초월의 하나님을 잘 몰라. 자유가 없는가? 신앙의 진정한 자유 안식은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는 저 위에 있거든요. 부르심의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이 기업이란 말은 생명이란 말로 번역도 되는데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 부르심의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을 이 광 속에 가두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누구랑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교제고 영생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 가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에 구할 게 많다. 내가 갔다 다시 오게 되면
거처를 마련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1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 안 오게 되면, 너희가 내 품에 있지 않게 되면, 아버지 집에 있지 않게 되면 너희가 고아가 될 것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예수 믿었으면. 그러나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게 되면 고아처럼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거함으로써 거기에서 뭘 봅니까? 나온 대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기도는 17장 24절 기도입니다. 17장 24절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내 안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 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가?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표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 각자가 생명으로 살며 아버지 품에 거할 때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첫 번째가 그 기도고 두 번째가 바로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바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죠. 어디 있으라? 나 있는 곳 아버지 집에 나와 함께 있어. 뭘 보라는 겁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됐으니까 기록했죠. 여러분. 어디 나와요? 응답됐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1장 14절에 요한복음 요한 공동체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찾았습니까 여러분? 뒤에 우리 방송실 요한복음 1장 14절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걸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영광은 말이죠, 황홀공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본질이 드러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아버지의 본질과 속성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분리가 안 됩니다. 쌍개념이라고, 함께 가는 쌍개념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구약에서는 인자와 신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자녀 삼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의 신실하심, 한번 자녀를 택하셨을 때는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걸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 이걸 보는 게 생명의 교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하늘의 양식처럼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인이 존재케 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1장 23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인자와 신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충만해야만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비국스라고 하는 하버드 신학 교수고 신학자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90이 넘었을 겁니다. 30대 중반에 세속도시라는 책을 써서 100만 부 이상 팔리고 지금도 영향을 굉장히 끼치고 있어요. 이분이 현대화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특별히 현대 문명에 길들어 있고 소위 교황인들이라고 얘기하죠. 계몽화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절차가 있는 거. 우리가 부모 때부터 교회 다녔고,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고,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교회 오는 게 별로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교회와 전혀 낯선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 오는 거는 뭐가 힘드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교회의 그런 의식이나 절차나 이것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이제 그런 분인데,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로 인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동하는 교회, 성도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뭔가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모습으로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게 되면 교회로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이 매일 부어지고 뭔가 다르게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보존 본능으로 살거든요. 오직 자기만 위해 사는데 다르게 살면서도 뭔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끌리는 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먼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지혜와 계시형으로 아는 건 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아니고 이중 강조를 써서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길 원한다. 그런데 여기 본문 자세히 읽어보세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아니고 뭐예요? 이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졌다, 베풀어지지 않았다? 이미 베풀어졌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성공하는 능력이나 이쪽으로 치우친, 지금 대표적으로 실용주의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미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줬던 그 미국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저 얼마 전 그 보도를 봤더니 미국의 지금 우리 한국 대형 교회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의 대형 교회는 여러분 1,300개가 넘어요. 대형 교회 하게 되면 10,000명 이상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무슨 얘기 하냐면 예수님을 어떤 능력의 원천으로 생각해서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평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편안하게 메시지를 합니다. 그 나라 문화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름처럼 몰려들어요. 구름처럼 몰려들어요. 그 시조가 1950년 대공황 끝나고 그 적극적 사고방식을 개진한 노만 빈센트 빌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마블이 기적이에요, 마블.
마블 그 협동교회라고 그 뉴욕에 세워놓고 구름처럼 사람이 모였습니다. 생각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니까 무슨 어디 광고를 가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셔도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권력. 가장 추종했던 그 노만 빈센트 발 박사의 주례받고 그에게 첫 번째 결혼의 주례를 받고 열렬히 추종했던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세계는 지금 보는데요. 지금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유력합니다, 여러분. 죄목이 96개예요, 96개. 미국의 개신교 전통, 민주주의 전통에서는요, 대통령 후보가 한 가지만 기소돼도 완전히 안 되거든요. 열렬히 추종합니다. 뭐가 추종돼요? 극단의 이기심으로 가는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인종 싸움입니다, 지금 미국은. 맹신하면서 지지해버려. 트럼프가 돼야만이 백인이 산다는 거지 뭐. 그런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해주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자기 귀를 만족해 하는, 자기 욕망과 부합되는 그런 메시지들 찾아내고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쫓아갈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이미 베풀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다음 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나타났다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우리에게 먼저 나타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먼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어디 앉히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은 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 근데 증상을 보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를 주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 배 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그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갈수록 피폐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 갔는데 누굴 만나는가 하면 귀신 들린 한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간 거잖아요. 무덤에서 홀로 취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누가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그는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제자로 나가는데 영적인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은 자기 보존 본능이 있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마음과 소원과 육체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강렬합니다. 그게 공격당했을 때 절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거라사인 광인처럼 악을 쓰고 자해를 하고 파괴시킵니다. 겉으로 볼 땐 다 천사 같지만 심지어 부부간에도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파괴시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만 니체만큼 우리 인간의 깊은 곳까지 전부 해부한 사람이 드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할아버지도 유명한 목사고 본인도 목사예요.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난 하나의 짐승이다. 우리 인간의 실존을 간단히 보면 안 됩니다. 어쩌다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잘 돌봄 받고서 그랬지 사람들 밑바닥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한대로 안 되게 되면 악을 쓰게 돼 있어요. 악을 씁니다. 이 사회가 분열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다 자기 입장,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따라서 악을 씁니다, 지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거라사 광인에게 대해서 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무도 저를 제어할 능력이 없다. 그 밖에서는 천사처럼 착한 남편이 한번 뒤집어지게 되면 악을 쓰고 물건을 막 부수고 말이지. 막말을 하고 제어가 안 됩니다. 그걸 거기 갖다가 대고 해명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는 죽음의 세력의 종노릇하는 인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셨다. 살리셔서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 아니라 하늘에 앉히우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어마어마한 위치로 영적인 자부심입니다. 지금은 거의 20세기 들어와서는 21세기까지 이어지는 게 우리가 얼만큼 잘 살게 되고 많이 가지게 되고 이 존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존재론으로 갑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는데 왜 갈수록 저렇게 짐승처럼 돌변할까? 이 주간에도 말이죠. 그 선량한 교사 2명이 또 자살했더라고. 왜 자살해? 왜? 철저히 자기 새끼밖에 모르는 자기 보존 본능에 의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자기 자식 외에는. 그걸 견디다 못하니까 서초동의 어떤 그 교사가 세상 떠난 지 벌써 2달도 안 됐는데 한날에 서울에서 2곳에서 교사들이 자살. 전 세계로 나가보면요. 한국이 너무 잘 삽니다. 최고로 잘 산 나라예요. 자살률은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존재론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악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저 초월에 계신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고 새로운 존재로 된다는 것입니다. 대구 영주교회는 이런 말씀 제가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캠프에 부임하자마자 다녀가셨고 또 이 복생반이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캠프를 열잖아요. 캠프. 대우 캠프. 우리 영주교회가 주축이 돼서 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비성적인 인식, 이성적인 인식에 있었다. 근데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게 나타난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하신 분들은 다음 달에 있는 대구 캠프에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나요?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안 먹는 거는 내 책임이지 이제. 일단 와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충만합니다, 매일. 언제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됐는데 너희가 언제까지 사람에게 가르침만 받을 거냐. 그런 사람들 실족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는요, 아무런 역할도 못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그 인자와 신실을 맛보면서 매일 벌쩍벌쩍 뛰는 살아있는 신선도 100%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기대하시면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아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